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품어오신 김영석 교수님은 참된 신앙의 품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품격이란 내면의 이기심을 비우고 진리 앞에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우려는 그 태도를 가진 자는 아무도 그를 건들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안에 오직 진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성경은 A라는 그룹의 사람들과 B라는 그룹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들의 모습에 관해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이전에 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더 고귀하여서라는 의미를 품습니다. 지금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 원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유게네스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출신이 고귀한 귀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사람, 진짜 유게네스의 품격은 혈통이나 사회적 신분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은 그 신앙은 바로 진리 앞에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객관적이고 신중하며 깨끗하게 열린 마음입니다. 이 열린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귀한 영적 품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3절은 바로 대조의 말씀인데 누가는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소동으로 가득 차 그들 안에는 전혀 유게네스의 품격이 없는 반면에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유게네스의 품격이 있어 복음을 기쁘게 받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비신사적인 사탄의 도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비신사적인 사탄의 도구를 버리자.
내 안에 비신사적인 사탄의 도구를 버리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품격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았구나,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또아리를 튼 비신사적인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은 비신사적인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들도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 성경을 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관해 잘 알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몇십 년을 그 자리에서 사역해도 사람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무기력한 종교 생활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나타나 단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성경을 펴 강론을 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영혼들의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영안이 열려 끊임없이 성경을 찾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나 깨나 불일 듯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그것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마음 한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예배를 향해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는 시기심이 불타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기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벌겋게 달아오르다입니다.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열등감을 참지 못해 얼굴이 마구 벌겋게 붉어지는 상태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내가 누리던 주도권과 영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때 그 열정이 미움과 분노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 제3막에 보면 주인공 오델로가 시기심의 고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차라리 두꺼비가 되어 어두운 토굴 속에 습기를 마시며 사는 편이 훨씬 좋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보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차라리 내가 피부가 두꺼웠던 낯짝이 마치 두꺼운 이 두꺼비가 되어 무감각한 자가 되어 어두운 토굴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글에도 시기심의 악마성을 폭로하는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의 쫄개들이 사막에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도사를 시험합니다. 미인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갑니다. 황금 덩어리를 손에 쥐어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을 향해 무서운 협박을 가해도 이 수도사가 전혀 개의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 그 마귀가 쓱 다가가
수도사의 귀에 대고 딱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이보게, 내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 말 한마디에 수도사의 안색이 시기심으로 까맣게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되었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한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던 관계도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던 친구 간에서도 우정에 금이 갑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이 도구가 사랑을 깨트리는 망치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결속을 무너뜨리고 결국 가정과 교회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이 나보다 찬양을 잘하고, 남이 나보다 사역을 잘하고, 남이 나보다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 벌겋게 달아오르십니까? 내 안에 벌건 것이 불쑥하고 올라오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너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을 사람 앞에 들고 나아가 사람 앞에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풀려고 애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심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자복하며 나의 이 시기심이라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대청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바울 일행을 공격한 바로 그 두 번째는 모함과 선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에 보니 그들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퍼뜨립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구나 라고 모함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규례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의 혀는 어떻습니까? 끝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그리스도의 고품격인 인격을 품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조용히 미소를 머금습니다. 절대로 앞에 나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슬쩍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고 충동질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흘리는 그 인격이 내가 지녔더라면 그것은 뱀의 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피가 뜨거워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 흘린 말에 꼬투리 잡아 그 사람을 마구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야, 넌 안 돼 라며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뜨립니다. 바로 뱀의 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입술에는 어떠한 말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반박자가 오늘따라 조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시편을 가르친 한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기말 과제로 시편의 한 본문을 15장, A4 용지 15장 이상 분량으로 주의해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개혁주의적 주석을 참고해 문법적, 문해적,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현대적으로 그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설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과목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는데,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서 주경신학이라는 그 과목으로 THM 신학 석사를 공부를 2년 동안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신대원 2학년 때 이 과목을 받아들고 얼마나 쾌재를 부르며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원우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1등으로 당연히 A뿔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쾌재를 부르며 그 레포트를 제출했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A뿔, C, 놀랍게도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목을 낙제하고 그 다음 학기에 재수강해야만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으로서는 이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짓고 그 문제를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F를 안겨준 그 교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미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교수님이 강단에서 체프 시간에 모든 원우들을 모아놓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 마음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투와 억양과 그 교수님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가슴이 답답해 체프실에 조용히 앉아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네가 배운 방법으로, 네가 알고 있는 작은 그 아는 방법으로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정답이 A뿔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나의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그 문제를 접근해 풀면, 그 문제를 출제한 그 교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푸느냐에 따라 지금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며 미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품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고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내 사고에, 내 경험의 생각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떠한 문제를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작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으로 너 또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온유한 심령으로 너도 그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이 영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부딪히고 사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보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때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접근해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관철하고 억압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너 또한 형제가 무슨 허물한 것을 보았거든 네 자신 또한 그런 시험에 걸릴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도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귀한 품격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비신사적인 사탄의 도구들을 알고 버렸다면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품격을 우리 인격 속에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온 인격을 다해 그 말씀 앞에 내 인격을 비추며 주목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온 인격을 그 말씀에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멍하니 앉아 흘려듣는 관객의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나의 온 영혼의 주파수를 100% 고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래시계형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모래가 밑으로 쫙 빠지듯이 일주일만 지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성도입니다. 찬양할 때는 박수를 치고 은혜롭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축도하고 마칠 때 벌떡 깬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펀지형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엄청나게 잘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데 꽉 쥐어짜면 모양이 오그러들었다가 손을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 삶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이 마치 너무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형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꼭 삐딱하게 가시를 세우고 듣는 성도입니다. 아이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저 김집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며 자기 말씀으로 마음에 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틀리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것만 쏙쏙 찾아내는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미기형입니다. 죽정이와 껍질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생명의 알곡만 쏙쏙 모아서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정미기형, 정말 알곡과도 같은, 누가 와서 밥을 떠먹더라도 참 맛있는 밥을 손수 지어줄 수 있는 원재료가 좋아서 정미기형이라서 나에게 배고픈 영혼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영혼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강원도였잖아요. 강원도는 참 모든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게 강원도 분들이 마음을 좀처럼 잘 열지를 않는데 아멘을 엄청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제 고향인 부산 이 대청교회 이 위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대청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본뜻과 일치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대조하며 연구하는 깊은 태도입니다. 지금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에 구약 성경에 보면 관계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기서 바로 찾아 읽어보라라는 단어가 상고하라 그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손을 일일이 짚어가며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있더냐? 1.1에 하나 가감없이 모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설교 한 편을 들은 것으로 내 할 일을 마쳤다, 끝냈다, 이제 됐다 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삶의 깊은 자리 가운데로 가져갑니다. 직접 성경을 펴서 일일이 손으로 짚어가며 읽었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했으며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던 성도들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얄팍한 알고 있는 작은 지식, 내가 조금 배운 것,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연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태도는 그 넓으신 하나님 팔 앞에 조용히 엎드려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그 말씀이 인격의 옷을 입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대청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